이곳에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6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이나 성전을 세우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오름에서 벗어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즉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걸 다윗이 깨닫는 장면이 바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확인하려고 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은 자기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그 사실 안에 거하려고 지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시면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7만 명 죽었다 그러면 전 세계 토픽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만큼의 인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일어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했던 행동이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엎드린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죄사함을 베푸시는 곳이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 1000년 후에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여러분 이 다윗이 이마를 대고 엎드린 이 장소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읽을 때는 온몸에 전기가 오던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지켜든 그 장소에서 다윗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고 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네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시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 다윗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으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석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줘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는 세상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성전 자체의 설계도 자체를 다윗에게 그리라고 감동하신 겁니다. 다윗이 건축가입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건물 지은 것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걸 지을 수가 있었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건축 기술이 들어간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건축학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목동에서 양치기다가 장군으로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젠가 건축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계단을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요, 도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쪽 측면, 이쪽 측면, 치수가 기가 막히게 나와야 콘크리트를 부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그려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려낼 잣대만 해도요, 여러분 청사진 그려놓고 이렇게 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만한 두께에. 근데 성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물품을 전부 다 치수까지 해가지고 다윗이 그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 은혜 받는 장소다. 은혜의 요처는 여러분 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목사가 아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건축을 명하는 장면으로 역대상의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역대하로 넘어오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세우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대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7만 명, 산에서 돌을 떴다고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돌을 떴어요. 돌을 잘라내고 떠서 그걸 지금 성전을 짓는 장소로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나무를 베고 완전하게 아구가 맞게 현장에서 조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돌을 딱 맞게 현장에서 아구에 맞게 잘라내서요, 그걸 그대로 성전 짓는 장소에서는 아구만 맞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걸요, 균형에 맞게 돌을 조각조각 그냥 맞춰 끼워 넣은 거거든요. 나무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근데 돌을 그렇게 해서 건축한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거예요. 야, 건물 전체를 짜맞추는 기술. 고대에 그런 기가 막힌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솔로몬 성전이 모두 건축된 후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장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맞춰지자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행사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세요. 첫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6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하는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성전은요, 솔로몬은 성전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란,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죄사함이 그 출발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면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순전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소원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도 복음이 아닙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일반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가 되면은요, 모든 종교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원래 순전한 기독교는 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와 통합될 수가 없어요. 통합될 수가 없어요. 소원과 소원 이룸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어떤 종교도 기독교 안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스며들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이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장승한테 절하는 그 개념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아주 악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6장 21절 보면 솔로몬의 기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전의 목적을 딱 집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옵소서가 아니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는 건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이 성전을 통하여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6장 26절 27절 말씀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모든 간구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응답하신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회개에 있어야 된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어야 한다.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징계를 풀어주시겠다.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겠다.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절에서 우리 읽으셨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저는 이곳이라는 말이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와 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곳. 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교회와 목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사님의 설교에 공명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마음에서 성령께서 공명하게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령 충만해서요, 그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감동하시면 금식하러 갔고요. 새벽에 깨우시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하러 나갔었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제 영혼에 공명되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시골에 제 고향과 같은 곳에 금식 기도하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열쇠가 잠겨있고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열쇠가 빨갛게 완전히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거기 나무 문으로 이렇게 두꺼운 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이제 그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뜻이죠. 예, 그 금식 기도하는 산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동굴이 솔찬히 커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거기 가득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한 15명? 그냥 충분히 들어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동굴까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70km 정도 되었습니다. 자전거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길에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약 4-5시간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회가 잠가놓는 교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시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길가에서 보이는 교회마다 제가 가가지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리라 마음먹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가 턱 막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상하게 딴 생각만 들면서 기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교회에서는요 30분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출발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교회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안에서 뜨겁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저였고요. 여러분 길을 자전거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 컨디션 탓이 아니었습니다. 제 딴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기도가 쌓인다는 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딴에는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영적인 장소로서의 교회가 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육적인 교회가 있다. 그런 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제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해 보십시다. 예전 80년대는요. 라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 80년대는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떠난 조영기 목사님 있습니다만 MBC에서 아침에 조영기 목사 예배 실황이 나왔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TV로 그걸 봤으니까요.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 땅에서 성령운동으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잘잘못이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부지런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요 방언기도 운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방언 은사를 받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느낌이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성령 운동을 하시는 이 운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깁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회에 참석을 하면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방언과 똑같은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쉰 목소리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 한국 땅에 한둘이 아니셨어요. 방언 발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는 건 저는 놀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하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함께 학생들 청년들과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0분 정도씩
한 20명 정도 빙 둘러 앉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발음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발음으로. 동시에 그게 가능합니까? 경험해 보시지 못했죠. 여러분, 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 저는 압니다. 어떻게 방언 발음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똑같은 방언 발음으로 한 30분 이상씩 그대로 같이 할 수가 있죠. 같이 하면서요,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방언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방언과 똑같이 흉내내는 부목사님들의 방언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쉬려고, 물 마시고 쉬려고 기도 인도를 부목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으니까요. 큰 찬양 소리와 섞여가지고 앰프로 그냥 방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방언을 인도하는지 부목사가 인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상관할 것이 없죠. 하지만요, 여러분,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발음이 들려와도 저는 사람이 한 3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즉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서로 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눈뜨고 그때마다 봤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데 저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에 복귀하면요, 정확하게 발음이 같고 쉰 목소리까지 똑같았는데도 앞에서 밀려오는 영적인 파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는 아무나 내가 마음먹은 데 못합니다. 기도는 시간 오래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고 내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기도에 강하게 저항하는 내 옛사람의 본성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싸움을 이기고 기도를 끌고 나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통성기도는요, 앞장서서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의 영적인 성봉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뒤따라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봉 기도를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의 영적인 권세가 약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쳐지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이 즉시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이 강한 사람이 앞장서서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느껴지는 영적인 권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손을 딱 잡고 확 끌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나와 맺어지는 목사가 있고 나와 맺어지는 교회 장소가 있다는 걸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거부감은 없는 편입니다.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가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저 딴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곳에서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아내에게 시시때때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 여기로 와서 되게 행복해. 내가 여기로 와서 좋아.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어? 그건 틀림없이 삶에서 문제로 느껴질 겁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왠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저 말씀은 아직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울 장소를 지정하시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명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나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찔 수 있습니다. 힘있게 마귀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 목사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두 번째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17절, 18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균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복을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런 느낌이 있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혹은 누구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혹은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의 설렘과 그걸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 있으셨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든가요?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해도 틀림이 없어요. 사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걸 지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싹싹싹 문지르려고. 대부분 그게 마음먹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마음먹고를 지우는 거예요. 아유 부담스럽네. 막상 하려니까 마음에 아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눈에 다 해보셨다고 다 저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주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난리를 내는 겁니다. 영권이 와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오는 영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얻으면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의 세력이 순종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와 귀신에게 명했다고 나오죠. 그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달려들어 그들을 이긴지라. 뭐야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영권입니까?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영권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영권의 실체를 몰라요. 그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바로 넘어가요, 주도권이.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감동이 올 때 예전보다 감동이 훨씬 줄어들고요. 빨리 그걸 제끼고 나아가려고 해요. 왜죠?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돈 쓰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혹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담스럽고 그 머쓱한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영권이 확 깎입니다. 왜?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영권이 확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비웃죠. 나는 알고 있었지. 네가 그럴 줄. 이걸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지켜볼 줄 알아야 되고 순종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돼요. 돈 쓰라고 하면 써야 돼요. 하세요. 하라고. 그리고 책임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비 안 오면. 비 오든지 말든지 노아는 무슨 상관이에요. 방주 만들어 하겠으니까 만들면 되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영적인 원칙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가정에 파고드는 악한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줄 알게 되고, 그 명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영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이 행복을, 이 능력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복을 받는 행복이 있다는 것.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성령님의 느낌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열리는 곳이 한빛교회 예배당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인생 전체의 시간일지 혹은 인생의 어느 때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믿음의 추억이 간직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가끔 한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슬쩍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으로 한빛교회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라.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